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과 진리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렇게 고백할 거야.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우리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정말 영원한 행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버지 가장 위한 그 길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서 한 주간의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머리부터 저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버지 우리 지체들과 저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후원 선교지로 그동안 기도하였던 최항덕 선교사님과 김남숙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선교지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최항덕 김남숙입니다. 저희가 19년 가을에 르완다로 갔고요. 20년부터 우리 청년 이함대랑 함께 계속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김남숙 선교사가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역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간 지가 6년이 됐는데 이 아프리카 르완다는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비행기로 22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하나 아디스 아바바에서 한번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중부 쪽으로 한 번 더 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르완다를 소개할 때 가장 지금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 사진이 아마 저 오른쪽 사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재 도구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에 옷 한 벌이나 두 벌 정도 있고 주방 도구가 저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최빈국이에요. 네. 나누리 메디칼 센터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보다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깨끗한 병원이에요. 저렇게 깨끗한 걸 유지하려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먼저 가신 선임 선교사님 두 분이 처음에 르완다로 파송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약도 못 먹다가 대부분 죽을 정도의 가 되면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 하나에 병실 하나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빼곡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 사진들 파리가 붙어 있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마른 상태로 죽어가는 것을 한 2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었대요. 저희는 죽어가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저 병원을 세웠어요. 저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진료, 심해지기 중증이 되기 전에 환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저렇게 지었는데 본인들의 집도 팔고 후원도 받고 해서 저렇게 깨끗한 환경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무료 병원이라고 하는데 맨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발 벗고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네 집은 흙바닥인데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맨발로 들어와서 아기들이 울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이 된 거예요. 이름이 알려진 거죠. 그리고 아기들은 다 똑같아서 저렇게 인형놀이를 하는데 한국하고 다른 점은 저 아이가 업고 있는 게 인형이 아니고 엄마의 자기 옷, 이렇게 옷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아기처럼 업은 모습입니다. 르완다의 의료 현실이에요. 저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보면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의 이 대퇴 고관절, 대퇴 골두입니다. 대퇴 골두와 대퇴 그러니까 바디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중간에 잘 보시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런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니까 얼른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있는 5년 동안 저런 환자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수술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두가 다 이렇게 골두가 고관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녹아져 없어졌는데도 걸어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런 의료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11개월의 저 아이를 처음 봤는데 아빠가 한국은 O다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르완다는 X다리가 많아요. X다리가 많은데 아빠가 본인의 X다리가 아들에게 물려지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X다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애한테. 그래서 괜찮다. 지금은 이렇게 심해 보이지만 아이가 크면 그렇게 티는 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개월 후에 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질병으로. 그래서 무릎을 보니까 저렇게 수술을 해놨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2살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성장판들이 있거든요. 성장판들이 있어서 그 성장판이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는데 저거는 테러예요. 부모가 무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본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거를 수술해 준 의사 저희 차마 그분에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던 아이예요. 저 친구는 17살 패트릭입니다. 1년 정도 됐는데 모토 택시, 그냥 택시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택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모토 택시와 부딪혀서 병원에 왔는데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물리치료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별 이상이 없어서 그냥 치료를 하루 했어요. 그 다음 날 왔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보니까 그 뒤쪽에 요추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잠은 잤니? 약 먹고 잠은 잘 잤니? 그런데 약을 먹었어도 잠을 못 잤대요. 느껴지는 거는 파열인가 보다. 내장 파열인가 보다 싶어서 피 검사하고 트랜스를 다른 병원,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전화를 받기를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같으면 저런 경우에 검사를 빨리 하고 수술을 했겠죠. 그런데 저 친구는 엄마가 없고 아주머니랑 산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험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트랜스를 했는데 아마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진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제대로 돌아가는 병원이 많지 않고 환자가 왔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닥터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세 과가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물리치료과. 물리치료과도 단독과라서 진료와 치료가 다 가능해요.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그 페이퍼를 다 써서 보냈는데도 구하지 못한 친구가 저 친구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이 친구는 제가 3살에 봤어요. 19년에 봤고 저렇게 엑스레이도 그렇고 걷는 거, 저 스커트를 치마를 원피스를 올려보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9살이 됐거든요. 9살이 됐는데 표시 안 나죠. 네, 영양 부족이에요. 영양을 부족한데 저런 경우에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더 악해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부족한 환자인데 저 친구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영양제와 치료를 병행했던 친구예요. 작년 안에 감사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 사진은 그 우수 탱크, 빗물 탱크에 그 누수 작업을 하러 들어간 2사람이 질식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도 안전 사고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질식 사고인데, 질식 사고가 위험한 건 그 안에 산소가 부족으로 인해서 질식하게 되면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2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구하다가 다시 질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2사람이 들어가서 저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최 선교사님이 아주 뛰어나고 정말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 보내주신 거죠. 그게 최 선교사님이었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냈어요. 만약에 저 일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병원 문도 닫았을 거고 나누리 센터도 닫았을 거고 그 이후에 이어졌을 그 메디컬 캠프가 바로 열흘 후에 있었는데 그 메디컬 캠프를 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누리에 있는 모든 거는 아마 나라로 이렇게 환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2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최 선교사님도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저희가 100% 감사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게 청년함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40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23년 한 해를 다 모아놓은 영상이에요. 플레이를 해주시면. 영상 송출이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다음으로 진행시켜 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돌려주시고. 저 영상들에 저희들이 했던 사역들을 아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주된 핵심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병원 사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환자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와 매일 함께하는 저 12사람이 우리의 제자이고, 그리고 또 르완다의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고 의료를 수준을 높여줄, 그렇게 함께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매일 함께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보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르완다를 아마도 정말 80%의 기독교율이라고 하는데 0.8%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 행위가 없는 거짓말과 도둑질과 정말 강간과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바꿔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희의 비전입니다. 외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과가 굉장히 부족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2번째로 옆에 수술실과 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물리치료 센터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르완다에서 1번째 외국인 물리치료사고요. 그리고 현대 물리치료를 하는 1번째 물리치료실이에요. 제가 어떤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저의 모습들, 저희 병원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는 교육, 우리도 이렇게 해가야 되겠구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을 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루안다의 의료 현실을 좀 바꿔가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나누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저희 병원에 오는 친구들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곳에 유치원을 원래 초등학교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동안에 나누리가 현지에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가난한 지역에 은데라라는 곳에 그곳에 유치원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천장이 없어요. 천장도 없고 있는 교육 도구라고는 벽에 붙은 저게 다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천장을 했고 뭐 이렇게 창문이라든지 바닥에 책상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에게 학교를 교육을 해갈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 함대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단기간이라도 봉사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누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올해 회복 영성을 꽃피다가 우리 온세계교회 표어인데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 이함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청년 이함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기 전에 두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을 향해 두 손 뻗어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이 시간에는 전해드린 선교지 소식과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고 소리 높여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가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과 김남수 아버지 주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나들이 메디컬 센터의 외과 정형외과 수술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척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처음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걷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가운데서 주님의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항상 주님보다 눈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게 되며 화면에 띄어질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르완다 최양덕 선교사님과 김남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발걸음을 통해 청년함들 만남을 허락하게 하신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르완다 땅에서 두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선을 이루시는 두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르완다 땅에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선교사님이 교육을 하는 동안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함대원들이 오늘의 만남을 통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부르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예비하신 주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찾아가 주시고 심령을 두드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 청년함대는 공동체 전체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공동체에 처음 왔는데 와서 쭉 신방을 하다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청년함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쭉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년째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함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집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를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면 좋겠다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요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도 말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일상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서로. 근데 우리가 동일한 곳을 바라보면, 동일한 것을 묵상하면, 동일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그 중에서 더 공동체에 강하게 주시는 말씀을 심화시켜서 주일날 말씀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설교를 더 잘 따라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구국이 친구 중에도 이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그 대화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는 절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그때 뭐 절기라던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겠지만 평소에는 저도 가급적 생명의 삶 본문 안에서 설교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생명의 삶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도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 즉 2024년도 이 청년함대 표어가 The Jesus, 즉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였거든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이 청년함대가 되자라는 표어를 주셨는데 공교롭게 이번 달 큐티가 딱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주 금상첨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죠. 자, 그러면은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다락방이라면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락방은 한 홀에 최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그런 다락방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대저택에서만, 아주 큰 대저택에서만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마가는
큰 대저택을 소유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걸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수행원으로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고생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아까 간증해 주셨지만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힘든데, 뭐 단기 선교도 힘들죠. 그런데 이 마가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때 같이 갔었으니까 2차 때도 당연히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그래서 2차 때 다시 데려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도칼 같은 사람이에요. 담즙질이거든요. 한번 찍히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한 번 나고자 하니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생질이 뭐냐면은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여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고, 바울은 나고자에게 절대 기회를 줄 수 없었다라고 해서 결국 선교팀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 마가의 장점을 알아보고 마가를 아주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마가가 12제자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묵비권입니까? 이 마가는요 12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도 12제자고 요한도 12제자인데 마가랑 누가는 사실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복음서에 들어갔느냐? 우선 누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누가는 바울의 수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울의 신학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준 거고, 바로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통역사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로 설교를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마가는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친밀했고 또 베드로의 신학을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이죠. 이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이 4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은 4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본 상태에서 여기에 없는 것들을 더 첨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분량이 더 길어진 것이죠. 이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짧은 그런 복음서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마티즈도 작지만 엑셀 브레이크 다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한 번에 읽기가 아주 쉽거든요. 게다가 이번 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1월 달에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새로운 제국의 통치가 시작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이름도 바뀌고 그 나라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제국이 도래할 때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헬라, 그리고 결국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제국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바라고 있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승진하고 합격하고 로또 당첨되는 걸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유앙겔리온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나의 복음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복음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은 자의적으로 구주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구주잖아요. 구주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주인님이시다. 그래서 구주다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우리의 Savior, 즉 구원자이자 동시에 Lord, 즉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냐? 바로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죠.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왕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Gospel in Life라는 책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의 이면을 보면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도 이면을 보면 어떤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보물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면을 들여다 보면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하나님이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보물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상, 즉 내 마음의 우상이 지금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발견을 해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유앙겔리온이 회복되는데, 그러면은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내 마음속의 우상이 뭔지를 직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위기라던가 찬스라던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들이 지나치면 안 되고 그 감정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결국 내 마음속의 우상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역대하 21장을 보시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선한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혹시나 자기가 왕의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불안함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뭐가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을까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주로 미래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게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어떤 미래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결과, 이것도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나 결과가 명확히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커지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은 마치 폭군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생들을 다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주 두려움 혹은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게는 미래가 우상은 아닐까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거꾸로 살면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존재는 사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미래가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꾸로 그 미래가 내가 가장 원하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죠. 사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보다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데, 인정받는다는 가치 역시도 우리에게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우상인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거절받는 걸 두려워해요. 거절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해지고 그리고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관이 없어지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다면 결과가 우상이고, 인정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인정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인정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돈도 내 마음속의 우상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은 이 돈을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돈을 저축하고 저축된 돈을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인정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소비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매력적인 존재로 가꾸기 위해서 돈을 사용함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왜냐하면 거절받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상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도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서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고,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마가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마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마가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시작점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자신이 원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몸에 이불을 두르고 이 이불에 숨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이불로 자신을 숨기고 따라가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 바울과도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양대 산맥하면은 베드로와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동시에 섭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이 어찌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은 마가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케 했는가? 오늘 구절은 정확한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을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9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도 예배 초반부에 함께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메타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버스 할 때 그 메타입니다. 어떤 것을 초월한다, 즉 어떤 것과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다시 생각하느냐? 구약을 보면 좀 더 정확해져요. 이 회개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는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여기를 보고 있다 저기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슈브란 단어, 회개란 단어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삶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를 함께 보시면요,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 형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서? 예, 세례 요한이 형이죠. 우리나라는요, 나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캄보디아를 갔을 때 그 현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 다 아이들도 나이가 같고 둘 다 같은 해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참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며칠 전에 생일 잔치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냐 물어보니까 8월 13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8월 12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걸 듣자마자 제가 I'm older brother라고 했어요. 내가 형이다. 그랬더니 인정했어요. 자, 우리는 하루 차이도 민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 6개월. 누가 형이다?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명이셔서 누군지 아무도 모르던 그 시절부터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는 별과도 같고 예수님은 뜨는 해와 같다고 해서 그분을 시기하거나 그분의 빛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자연식으로 유기농 음식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주워 먹었다 그 얘기예요. 낙타 털옷을 입은 건 뭐죠? 모피처럼 비싼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낙타 있으니까 그냥 주워 입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의식주에 대해서 아주 심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았을 뿐 이 의식주에 대해서 큰 욕심 부리지 않았죠. 그의 삶은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의식주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메이커를 입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지만 요한은 의식주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만 맞춰놓고 모든 열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충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줄을 섰어요.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평균적으로 30만 명에게 세례를 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자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능력이 있지만 들러리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뜨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삶. 그게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유앙겔리온을 경험한 자만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커져감을 경험하고 내 속에 나는 점점 작아짐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예수는 점점 커져가고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즉 내가 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복음이 들어와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회개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른 나라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요 그것이 복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시작되어 주셨어 우리 귀한 지체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삶,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는 점점 커져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양덕 선교사님, 김남수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르완다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이 르완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서로 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르완다 땅을 위해서 최양덕 선교사님과 김남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기보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뜨기보다는 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날이 내 속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앙겔리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그런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우리 최양덕 선교사님, 김남순 선교사님, 그 르완다 땅을 우리 계속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특송에 참여해주신 1, 2 청년함대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발대식 및 목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모두 자리에서 함께 해주세요. 새가족 일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일기가 오늘부터 6주간 예배 후 신관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세요. 새내기 환영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새내기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로 올라온 구국이 친구들 함께 맛있는 식사 즐기러 오세요. 오늘 오후 6시 장소는 함대쉼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상반기 LT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상반기 LT가 있습니다. 리더십 분들은 꼭 참가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아요. 아더스 연탄봉사 안내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더스 사역으로 연탄봉사를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보세요. 신청은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헌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본관 사무실에 신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요일은 신청 혹은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남상혁 형제와 임수진 자매의 결혼식이 1월 20일 토요일 MJ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축하해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헌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기쁜 소식이 있어서 특별한 수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남상혁 또 임수진 자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함께 저희 함께 이제 좀 기도 제목 듣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남상혁 형제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또 귀한 계기와 동기가 있었다면 한번 함께 나눠주세요. 우선은 같이 있으면 되게 유쾌하고 편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수진이가 옆에 있으면서 저의 세상적인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게 멀리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주말이 지나면 노원으로 가거든요. 거기가 직장이어서 그래서 수진이가 가끔 종종 역으로 데려다 줬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있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조금 아쉽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면은 같이 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이제 수진 자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바라본 우리 상혁 형제의 또 장점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혁 오빠의 장점은 매사에 진심이고 용기 있고 자신감이 정말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인데 상혁 오빠를 만나면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인정까지 해줘서 저는 좀 이제 제 자아가 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3가지 총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서 이제 그걸 진짜 맛봐야지 그걸 기억하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 기억으로 저희 결혼 생활을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노원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여기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녔고 수진이 또 청년함대 나눠지기 전부터 다녀서 조금 오래 다녔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다시 적응해야 되는데 잘 적응하고
건강한 교회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둘의 관계인데요. 어쨌든 둘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 지혜롭게 잘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상혁 형제와 또 임수진 자매,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기에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결혼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 제목 나눠준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노원 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가 더 성화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함께 떠나보내게 되지만 우리가 서로 오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만날 때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구두로 광고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오늘 또 구국이 신입생 환영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담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LT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LT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꼭 다 참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요,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함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아더스 연탄 봉사가 조만간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중에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열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점점 예수님은 커져가고 나는 작아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양덕 선교사님, 그리고 김남숙 선교사님, 또 그 르완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년 힐링 목자단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엘더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목자 단장으로는 제가 있고, 그리고 엘더로 8호기 석한별, 9호기 임영은이 함께 엘더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은 새가족 소개가 있겠습니다. 새가족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가족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온전히 또 섬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반기 목장 목원들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목자님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목원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99도 시스테이션의 목자 972 이하라입니다. 저는 이번 목장에 첫 목자를 하게 되어서 여느 때보다 굉장히 기대되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도움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함께 누릴 저의 목원은 922기 정찬우, 952기 박지영, 97기 송예린, 91기 홍기환, 96기 배현우, 98기 임혜수, 93기 이해찬, 97기 박효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 목장의 목자 9호기 임수정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서로에게 기대실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짝꿍 목자는 9호기 도미연, 이제 목원은 96기 김지양, 96기 윤정민, 97기 김재준, 97기 박준영, 97기 이민주, 97기 최윤지, 99기 엄윤식, 99기 이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단목장 목자 문슬기입니다. 저희 목장 이름은 단단목장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숙해가는 단단한 믿음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함께할 목원들은 짝꿍 전진아, 이지선, 박현애, 신유나, 남상윤, 이소희, 백승혁, 박동혁, 김예슬, 이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찰목자 송창서입니다. 9호기고요. 반전적인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진솔한 주님과의 관계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명찰을 달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주제로 목장을 했고요. 목원은 짝꿍 9일기 최민선 누나고요. 그다음에 76 김세연, 9일기 김찬양, 9일기 박주희, 93기 신우신, 93기 임지선, 9호기 강동희, 9호기 이란, 9호기 황다혜, 916기 9호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0기 김현수라고 하고요. 저희 목장 이름은 보물로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보물로 지었습니다. 저희 목원은 짝꿍 8호 정인환, 78 김현태, 80 김혜수, 84 김계연, 84 민경진, 86 박현우, 88 김슬기, 89 김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4기 김은비입니다. 저희 목장 이름은 사랑 목장이고 매주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목장의 각 사람 모두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목장이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저의 짝꿍 목자는 89기 방원규이고 저희 목원은
91기 박정희, 99기 안혜민, 이원경, 98기 최하영, 93기 손장우, 96기 오재원, 95기 서영신, 99기 김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 목장의 남예린입니다. 상하 목장 하면 우유가 유명하잖아요. 그 우유가 신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목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었고요. 한 학기 반년 동안 잘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장 목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짝꿍은 96기 박소영이고요. 목원은 91기 조수현, 95기 윤승아, 96기 주정태, 92기 송민아, 96기 이채윤, 99기 문경환, 94기 이승준, 96기 왕예빈, 99기 하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힘입어 삶에서 열매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꿈꾸는 열매 목장 목자 김영은입니다. 저희 짝꿍은 90기 양유리 언니고요. 그리고 함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갈 목원은 90기 노다혜, 95 김상휘, 95 이수진, 95 김태준, 96 김은선, 96 김찬희, 97 조우석, 99 오지수, 99 최서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 목장의 목자 최미라입니다. 저희 온유 목장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서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짝꿍은 86기 김고은, 그리고 목원에는 81 한수미, 86 최준영, 93 장유화, 82 김세희, 88 성주현, 86 임용순, 91 오세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4기 강현빈 목자입니다. 저희 목장의 이름은 왓더 헤븐이고 왓더 헤븐의 뜻은 천국에 왔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탄사로 정말 이 좋은 공동체에 함께 왓더 헤븐, 약간 그 천국에 온 느낌을 감탄사로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저희 짝꿍 목장은 93기 박동균이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근태, 김종순, 그리고 정슬비, 이준형, 김예아, 임나연, 최하린, 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동 목장의 이모준 목자입니다. 저희는 재밌고 파이팅 있는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짝꿍으로는 97기 손찬양, 그리고 함께할 목원으로는 91기 박성규, 92기 임효희, 95기 임수연, 95기 황성현, 96기 김다솜, 97기 박서연, 99기 임승현, 99기 정현진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장 발표 그리고 목장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이후에는 또 목사님께서 목장 OT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단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인사. 예, 우리 목자로 섬김을 결심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서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총 107명이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많이들 또 섬겨주셨지만 수가 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 목장당 친구들이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목자로 섬겨보시면 알겠지만 이 또 목자로 섬긴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 여러분들이 가급적 좀 반응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도 잘해주고 호응도 잘해주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배 때 아멘 안 하는 건 제가 봐주는데 이렇게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막 좀 반응도 잘해주고 해서 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구국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우선은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신청해서 또 이렇게 배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목장을 우리 목자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 모임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목자들도 아까 함께 모여서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하고 또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절대 비밀, 절대 경청. 다시 한 번이요. 절대 비밀, 절대 경청. 목장 모임 안에서 나누어지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장 밖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 비밀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잘 들어주고 또 지체들이 말할 때, 또 우리 목자들이 말할 때 절대 경청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함대의 비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청년 목표가 뭐였죠? The Jesus입니다.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 그래서 우리 함께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솔직한 나눔과 그리고 적극적인 질문으로 서로 신뢰하고 깊어지는 그런 또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